사람이 살면서 음, 돈을 많이 벌기 원하죠. 또 돈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얻었다 치고 그러면 행복할까?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 국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대요. 맨날 싸워요. 공부 많이 했죠. 또 힘이 있죠. 한 번은 그 국회의원들이 점심을 뭘 먹는가 그렇게 해서 PD 수첩인가요? 아니 PD 수첩은 아니고 하여튼 어디 그 정탐대 뭐 이런 프로에서 국회의원 점심 먹는 거를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기본이 랍스타. 그냥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뭐 스테이크는 뭐 그냥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그 들어오는 돈만도 어마어마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한 분들이고 또 잘 먹고 마시고 최고의 좋은 문화 속에 사는데 문제는 뭐냐?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서로 앉으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대화가 안 돼요.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서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인상 붉히고 싸웁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만 5절에서 13절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아마 못하셨을 테고 그리고 또 자세하게 이러한 것들을 다룬 그러한 적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그러한 본문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뭐 또 길게면 다음 시간까지라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순절이 이르렀다. 이것을 다른 절기로 구약에 어떤 절기라고 그랬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 다 까먹고 제가 설교를 하면 또 새롭게 이렇게 들으니 참 목회하기가 너무 좋아요. 맥추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 결실을 맺는 그 절기에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첫 교회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연결해 봅니다. 시작. 첫 결실을 맺은 절기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첫 교회를 만든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절기 때 첫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그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신 바로 그날에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신 날이에요. 오순절이 이렇게 중요한 날이죠.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이 전과는 다르게 순교하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오늘 좀 이 방향성을 조금 이렇게 좀 틀어서 문맥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오늘 좀 그런 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이 이겁니다. 자, 한번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역사. 첫 번째 역사가 뭘까? 자,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다. 교회를 세웠다. 귀신을 쫓아냈다. 안질병이를 일으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사업을 잘해서 그냥 막 외국에 가가지고 뭐 여기저기 선교센터를 지었다. 이런 말 일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난 역사가 뭐냐? 말이에요, 말. 신기하죠? 자,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난 역사가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전부 다 뭐와 열리게 돼 있어요? 언어, 말. 지난 시간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신 분 여러분 항상 형과펜을 좀 들고 다니시고 표시할 때는 좀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자, 한번 보세요. 1절에는 이제 오순절날 모였다 그랬어요. 2절에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느냐? 소리로.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소리. 근데 3절에는 그 소리가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혀로. 자, 보세요. 소리. 따라합시다. 소리. 혀. 그 다음에 4절에는 그 혀로 말. 자,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다? 말이에요, 말.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열심히 사역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 그게 아니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일단은 말이, 언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했다. 이겁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게 우리 구약 성경과의 좀 연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하죠. 셈, 함, 야벳. 근데 이제 함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버지가 어쨌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긴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이제 물이 빠지고 첫 번째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포도주를 흠씩 드시고 이제 벌게 벗고 이제 주무시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또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뒤에 긴장이 늦춰졌다는 거예요. 벗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영적인 긴장감, 자기가 여전히 동기고 있어야 할 의의 옷을 벗었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럴 때 함이 그걸 봐요. 그걸 덮어주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동네방네 떠듭니다. 나는 봤네, 나는 봤네. 근데 이제 그것을 들은 야벳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주러 가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갑니다. 뒷걸음질을 쳐가요. 이렇게 뒷걸음질. 그래서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 뒤에 두 부류의 인간이 번성합니다. 함은 함대로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죠. 야벳과 또 셈은 셈대로 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금 함의 후예가 흑인이다 이런 대체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이들이 이제 번성을 해서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죠. 신할 평지에서 이들이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연구를 해내요. 그게 뭐냐면 최초의 벽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역청으로 그냥 설기설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적인 그러한 것으로 집을 졌다 운막 같은 거를 살았다면은 이들은 이제 견고하게 아무리 돌로 이렇게
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으로 쪼아야 되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왁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불에다 구우니까는 돌과 똑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벽돌이 만들어지더라는 말이에요. 그 태고 쪽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지혜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들이 뭐를 하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 탑을 쌓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상징, 야, 우리가 이러한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 우리가 기념으로 탑을 쌓자라는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탑을 쌓아요.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반항, 저항의 의도를 가지고 쌓습니다. 자, 이 사건이 창세기 11장인데 그 11장 1절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 말이 뭐라고요? 하나. 이렇게 전부 그 당시에 언어가 뭐다? 하나. 이거는 단일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면은 한글을 썼다, 이런 의미도 물론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처럼 뭐 영어, 일본어, 뭐 독일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었겠죠. 어쨌든 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말이 하나라는 것은 더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 어떤 언어로 하나가 되었는가, 같은 말을 썼는가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같은 한국어로 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 힌트가 나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합니다. 이제 언어가 하나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를 염두에서 읽으세요. 시작.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같은 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좀 읽으면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이렇게 탁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이들이 하는 말이, 언어가 뭡니까? 첫째는 벽돌 만들자, 탑을 건설하자, 그 탑을 꼭대기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의도가 어떤 의도예요? 다분히 악의 의도예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불신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을 만큼 우리의 이름을, 명성을 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말이고 불신의 말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말이 서로 지금 뭐하고 있다?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 가운데 누구라도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이잖아 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주동자가 있었겠죠? 그렇죠? 어느 집단이든 항상 앞에 리더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벽돌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흙직돌, 이런 나무 이거 타버리는 거, 이런 게, 좋습니다.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럽시다. 자, 이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아니, 누가 할 말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미쳤어요? 아니, 하늘에 그 쓸데없이 하늘에 왜 닿아요? 자,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온 천지 한번 내봅시다. 누구도 이 말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럽시다.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럽시다.
이랬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같은 한 언어를 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성을 쌓아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 나라, 지역 다 어때요? 자기들과 마음이 딱 하면은 이럽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저 모슬렘에는 세상에 그 엉뚱한 그러한 종교에 그냥 온 나라가 하나가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인 하면은 저거 죽입시다, 그럽시다 해가지고 예전에 저는 진짜 그 영상을 보고 며칠간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진짜로. 네. 그냥 그 기독교 그 같은 자기 동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발견이 되니까 돌로 그냥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돌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쓰러지니까 가서 밟더니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목을 이렇게 그게 그대로 이렇게 촬영이 돼가지고 진짜 막 구토가 나더라고요. 구토가. 그런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거 죽입시다. 그럽시다. 악의 연합.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지역 감정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거기서 누군가가 이럽시다 하면은 그럽시다. 이거는 신앙보다 더 무서워요. 깨질 못해요. 자,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이렇게 조치하셨습니다. 실제로 보면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뭘 흩으자고요?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실은 이제 이래도 이 죄인들은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예요. 하나가 되니 언어를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흩어버리니까 또 무슨 문제가 되었습니까? 언어가 흩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뜻이죠. 여러분 일본말 말귀 알아들어요? 여기 일본말 하시는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은 중국말 알아들어요? 진짜 이장아, 만단 게 이제 중아, 까니마 또까 안 까면 골라까 뭐. 우리 그 중국의 선교를 제가 전도사 때 중국의 선교 백두산 기도회를 갔다 왔는데 그 백두산도 올라갔다 오면서 그 압록강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총을 막 겨누르더라고요. 북한 군인이. 그리고 막 그냥 돌팔매 막 이렇게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생생합디다. 그런 의미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행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딱 발을 딛자마자 하시는 말씀. 이제 살겠네. 이제 우리 저 사람 한국말 쓰네. 뭔 말인지 알아 먹어야 말이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이게 우리가 그래요. 같은 부부인데요. 당신하고 도대체가 그렇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 말 알아 몰라? 몰라. 우리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같은 회사, 같은 학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요. 소통이 안 돼요.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자, 이러한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됐는가? 이 언제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거야. 이게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안 갈릴리가 그 말을 알아들어. 편하죠?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으르렁대고 이렇게 막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좀 뭐 하는 거야. 좀 말은 막 하는데 도대체 내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돼. 근데 야, 이게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저 위에 바벨탑 사건 때에 서로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원수가 되는 거죠. 너 내 말 알아들어 몰라. 그러니까 뭐 너 대화가 안 되냐 너는? 그러니까 대화되는 사람끼리 뭉치고 대화 안 되는 사람끼리는 힘의 세력을 해서 저쪽을 치자. 이래서 나라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지역 개인 다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부. 저 사람은 나와 대화가 안 된다. 저 사람은 나하고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같은 교회, 같은 사무실,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도 저기는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이유가 뭐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말귀가 알아먹도록 이해가 됐는가? 성령이 임하면서. 첫 번째 역사가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거기 분쟁이 많아요. 파가 많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여튼 파파파, 마카파, 그냥 하여튼 그 성령 이게 은사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서로들 이게 갈기갈기. 이파 저파가 하나가 안 돼. 이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러한 심도 있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자, 고린도 그것도 전서, 후서도 아니에요. 1장에 첫 번째 장을 열면서 이 말을 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어떻게 하고요? 같은 말을 하래요. 모두가. 예, 갑바도기아든 구레네든 메대든 밤빌리아든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말. 예, 같은 한국어를 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자, 저주사 보세요. 지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예전에 뭉치면은 죄 짓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해봐야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말을 흩으신 거예요. 서로 통화가 안 돼요. 지금 그러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하게 되면서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먹어요 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그거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져라.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제 어떻게요? 그렇죠. 답이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게 오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첫 번째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막 하면 뭐가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나한테 임재한 그런 역사는 뭐냐?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내 지금 신앙생활이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와 많이 막혀 있다면은 저 사람의 문제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예요? 지금 봐봐요. 이 사람들, 갑바두가 이 사람들 성령 받았나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방언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예요. 누구 문제예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죠, 그죠?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때 나타나는 게 방언인데, 따라합시다. 방언. 우리 일반적으로 막 저도 방언 받았어요. 군에 있을 때 손승호 목사님이라고 방언 다들 그때 저녁마다 모여서 점호 끝나고 이렇게 군대 시절에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하여튼 예뻤던지 그 집사님들이 저녁마다 또 먹을 거를 군인들 얼마나 또 그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가 막 처음에는 저 혼자 했다가 2명, 3명, 10명, 20명 저녁마다 그렇게 점호 끝나면은 10시에 교회에 저녁마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저녁마다 모여서 또 하니까 우리 좀 방언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좀 받아야지. 목사님까지 나오셨더라고요. 그 이제 방언이 터졌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런 아주 괴상한 그런 방언이 오대요. 다른 사람 보면은 좀 예쁘고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러는데 난 무슨 방언이 이게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를 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도 좀 좋은 방언 좀 그날 제가 꼴딱 샜어요. 그냥 10시에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그냥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그냥 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령이 나한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건지 그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고비를 잘 넘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방언이 이렇게 막 터질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셔요. 이제 그대로 했죠. 그랬더니 진짜 내 혀가 안 입다 이렇게 턱 이렇게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방언이 나온 거야. 내가 해도 좀 끔찍해. 근데 한 새벽 2시, 3시쯤 가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말이. 말 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제 씨름이 되더라고요. 이건 내가 그냥 이거 하고 있는 거네, 진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제 더 그냥 큰 소리로 그냥 막 하니까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의 이제 이 언어가 방언 언어가 됐어요. 지금 이제 말하는 것처럼 유샬라갈바 이샬레켈라바라티 레켈라바로 시켈라바레티카바샵 마귀를 뚫을 때는 더 레카파카 세켈라브리타 성령을 초청하실 때는 리얼로 세켈라브리 느리카파 생겔라칼라브리 샤브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하면서 뭐 그렇게 그래요. 다 할 줄 알면서. 자, 방언은 이렇게 영적인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변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통변의 은사까지 받으면 좋겠지만은 안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거는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제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자, 이제 한번 쭉 볼펜 드시고 몇 가지 표시를 좀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를 형광펜 가지고 다녀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검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고집들 정말 세. 한번 두고 봅시다. 어디. 자, 5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방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미냐. 거기 언더라인 하세요. 난 곳 방언. 그래서 방언은 두 종류입니다. 영적 방언, 난 곳 방언.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성경에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라고요? 아니 여러분, 제대로 이 성경을 제대로 다른 뭐 누가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 이 지금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한 방언이 영성의 방언이에요? 난곳 방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영적 방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저처럼 막 알랄랄랄랄랄랄 뚜뚜뚜뚜뚜뚜 이 방언이 아니에요. 무슨 방언? 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난곳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성경이 그렇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9절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크게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유독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어떤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게 된다?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지금 난곳 방언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 능력을 행하는 내용? 무슨 내용?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다.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큰 일은 없어요. 지구상에, 우주상에. 이 복음을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시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바벨 사건을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제가 바벨하면 여러분들은 혼잡. 시작. 바벨. 혼잡.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그게 혼잡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 뜻이에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 서로가 말이 안 통해. 모여놓으면은 하나는 대적하고, 흩으니까는 말이 안 통하니까는 싸우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말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뭔가 뜻이 뭉쳐서 이렇게 뭉쳐놓으면 하나는 대적이야. 그럼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 어디에 그런 곳이 있나?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였다면 어쨌든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하고 하나 되면 그 세력을 통해서 우리 뭉쳐서 힘을 생각하고 저것들을 때려부시자라고 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뭉쳐있는 그러한 족속은 무리는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한 게 뭐예요? 지역 감정이잖아요.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어디 출신이고,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신앙을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 버려요. 신앙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 보셔야죠. 그때 빨리 얼렁.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바벨로 자꾸만 돌아가? 왜 혼잡으로 가려고 해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면 그 증거가 뭐다? 내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내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해서 돌아가 주신 그 피터 위에. 아시겠나요? 아멘이죠? 예,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그 터 위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다른 곳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게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뚝 채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으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열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바벨탑의 그 근원지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지켜야 할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버렸어요.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이게 도저히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심판하십니다. 물로 싹 깨끗하게 청소를 싹 물로 씻어버리셨어요. 그럼 이제 괜찮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그 가족만 8 식구만 딸랑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죄악된 그렇게 사람의 딸들과 혼잡되어 있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쫙 섞여 있고 혼잡되어 있는 게 문제가, 그 물청소를 싹 했으니까는 새로운 세상이 열 줄 알았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의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거를 아셔서 홍수를 통해서 그러한 심판을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다가 뭘 하나 약속의 심볼로 걸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뭐 같아요, 여러분? 무지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이 민족이 옷의 색깔 무지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계시록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무지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거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아니면 여러분 펼쳐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읽습니다. 자, 언더라인 한 군데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언더라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무슨 문? 열린 문.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열린 문이 있는데. 계속 시작.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자, 또 언더라인, 이리로 올라오라. 따라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자, 계속 있습니다. 언더라인 하시고요. 시작.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또 언더라인은 이제 하나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오늘 내용과 딱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감동되더니 계속 시작.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대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기 열린 문이 있대요. 열린 문.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계시를 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날 일이에요. 자, 보좌에 열린 문이, 이렇게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인간에게. 죄인들이잖아요. 이 죄인이 어떻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하신 벽옥과 홍보석 같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무지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가?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저 과거에 홍수로 심판하신 뒤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렇게 홍수로 심판한 일은 없을 거다. 그 약속의 심볼로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그 이후에 범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 잘 듣고 언어가 소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당장 바벨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왜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하는가? 조건은 딱 이겁니다. 무지개가 답이에요. 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십자가예요. 당신의 아들의 피를 짜서 거기에 색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 그 무지개가 걸려 있어서 그 열린 문에 누가 오느냐? 그 십자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된 말씀 붙들고 올라오는 자들에게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 상징 속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은 어떤 세상이에요? 조금만 내가 뭘 잘했고 조금만 가졌고 조금만 알면은 전 말이 안 통해. 내가 아는 것으로 상대를 눕히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다 이러지.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배움은 그래서 배운 만큼 알면 안 만큼 마귀가 돼가는 거야. 마귀가 누르려고 그러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아키페이션 하려고 그래요. 전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왜 지금 엿장수를 해요? 내가 왜 포장마차를 해요? 지금은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기업 사장이 되어보세요. 당장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흩어진 그러한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난곳 방언을 통해서 소통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강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임재하십니다. 소리로, 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는데 이 말의 결과가 여기 이제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평소에 다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메소포타미아 다 우상 덩어리입니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색깔 달라요. 취미 달라요. 먹는 식약이 달라요. 자기가 바라보는 우상이 다르고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로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이거죠. 충청도고 강원도고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나는 저 사람은 저 지방대 나왔고 이 사람은 안 섞입니다, 여러분. 나는 경상도고 나는 전라도고 나는 광주고 뭐 이런 거죠. 하나 되나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다 팍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힘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난곡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사람들 위압감 주지 말고 그래서 여기 말씀돼 있잖아요. 하니까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어찌 되면요 서로 막 놀래요.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알아듣도록 저렇게 설명하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다라는 사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성령 쭉만 하면은요 하나예요. 그냥 하나. 그죠?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성령 쭉만 한 적 있죠?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어때요? 다 가라앉았어요. 다 가라앉았어요. 머리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머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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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모습을 한번 잡으세요. 전부 입에 다 못해가 그냥 이게 달려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중풍이죠. 이게 다 중풍. 이게 안 움직이는 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한편 마른 사람. 이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당에 앉아 있지만 너희의 모습은 이거 손이 말라서 있으나 마나 한 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신앙 나오면 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써먹을 수가 없는데 안수받으면 뭐 할 거예요? 장립하면 뭐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오직 교회의 머리는 하나야.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여기서 머리에서 딱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손이 이렇게 이분이 말을 하고 이 다 지금 한 가지로 발은 뛰어가고 여기에 이게 딱 이러다가 딱 찔렸습니다. 입에서는 눈에서는 눈물. 뭘 찾죠? 그렇죠. 발은 뛰어가고 이쪽 손은 붙잡고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 피나네. 아프겠네. 철철 지금 흐르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줍니다. 이 움직이질 않아 이게. 그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지체가 힘들다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렇게 같이 언어가 소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왜 우리가 소통이 안 될까? 왜 소통이 안 될까를 보셔야 됩니다. 왜 소통이 안 되냐면 우리 분명히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죠? 예, 거듭난 거 맞아요. 거듭난 거는 맞는데 여전히 내 속에서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할 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싸우는 게 로마서 7장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사도 바울 같은 그 거성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이 죄악과 싸워서 나를 자꾸만 이쪽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호라 하면서 가슴을 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맨 마지막 구절에 성령 안에서 여전히 그의 답은 나를 성령께서 나를 휘어잡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어때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프든 말든 내가 지금 힘들고 나밖에 몰라. 그게 세상이고 막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너 때문에 오셨어요. 너 때문에. 너 살리러 오셨어요. 당신은 죽겠대요. 나 때문에. 당신은 희생하시겠대요. 우리 그 제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의 소통 방법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보, 힘들지? 오늘 고생했어. 성령의 언어는 전부 어떤 언어냐? 남을 배려하는 언어예요. 상대를 살리는 언어예요. 상대를 세우는 언어예요. 나의 자존심, 나를 살리겠다고 상대를 짓누르고 무시하고 으깨고 욕하는 언어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가인의 언어, 니므롯의 언어, 그죠? 사람의 딸들의 언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바벨 탑의 언어예요. 그거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나 힘들어. 나 죽겠어. 나 못해. 내가 이런 상황인데 그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서로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다고.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어쩌자고? 나를 이런 생각을 안 돌아봐? 이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되고 지금 다 세상이 이러고 살아요. 자, 질문. 제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에? 다 힘들어. 뭘 더 다 힘들어요. 자, 물어봐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한번. 사모님,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물어봐요. 전부 다 100% 내가 더 힘들어. 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성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이 60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야 겨우 조금 요거 깨달은 것 같아요. 전에는요, 제 주관대로 이렇게 사실은 언어를 쓴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의견 충돌이 되면 일단은 내가 먼저 그래서 뭐 어쩌다고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화산이 이렇게 이제 멋지게 이렇게 무지개가 핍니다. 평.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진짜 중반 되니까 나보다 이러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인재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성령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상대가 나보다 상대가 더 어렵다고 내가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언어 안 합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지금 악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상대는 2배, 3배로 성경 원리를 잘 보세요, 여러분. 주라. 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뭘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 주는 건 네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뭘 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주는 건 네 마음이에요. 똥바닥을 껴주던 욕을 주던 떡을 주던 그건 네 마음. 어쨌든 주라. 그럼 나는 네가 주는 거를 누르고 흔들어서 이만큼 줄게. 아니 내가 상대방에게 그러한 개떡 같은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일 턱이 있겠어요, 여러분? 턱이 있겠어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나머지의 손가락은 다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 이걸 몰라요.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나하고 소통이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접근하신 거예요. 우리는 깨꿀나게 요만큼 안 걸 가지고 이런 고자세로다가 이렇게 짓누르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소통이 안 되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소통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 때에 흩어버린 이 소통의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소리로 임하셨고 언어로 임하셨고 말로 임하셨습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능력도 기적도 무리로 걷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장님을 뜨게 하는 것도 안절병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가정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